오늘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키워주신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사랑의 키스를 하듯이 액션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척,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지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한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누구와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의 주제가 뭐죠?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모략질을 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고 또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노략질하려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악인들이 있다. 사람들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즉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익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익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피하라.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헌신과 섬김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해 버리다니. 이것을 팔면 한 3천만 원 정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참 합리적인 말이고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더 좋은 일을 해라. 더 합리적인 일을 해라. 더 선한 일을 해라.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속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에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얼마나 많았는지 가룟 유다가 그 돈 일부를 훔쳐가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진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다.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왜 그것이 옳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 있죠. 돈에 예민한 사람들 있죠. 사람보다는 돈, 관계보다는 이익, 비전보다는 물질, 이런 분들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간쓸게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주 차갑게 돌변하여 여러분을 버리고 때로는 어이없는 상처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 피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며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보세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도 교활하게도 아닌 척하면서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반이 작은 시간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 말씀을 듣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졌고 영적인 관계를 가졌잖아요. 이게 작은 시간이냔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목격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도 목격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힐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방패마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방패마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예수님의 그 뭐예요? 이제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아십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좋은 목초지를 얻는 문제를 놓고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목동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얻는 것이 자기 생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 물질을 포기합니다. 왜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익을 따라 소돔 땅으로 들어간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긴, 그리고 이익을 포기한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피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피하라. 우리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14장 18절에서 19절.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의 빛을 띠고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혹시 전 아니죠? 저 아니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말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제자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저는 아니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어떻게 알았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다른 제자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저는 아니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지금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데 브레이크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요, 해를 당합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 피하는 게 축복이에요. 안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사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괜히 옆에 있다가 해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하실 때 옆에 있다는 이유로 불똥 튀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원로 목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서리 집사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울왕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도망자 다윗을 도와줬다. 화가 났어요. 놉당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냈습니다. 니들이 다윗을 도왔지? 저희들은 상황을 모르고 도왔을 뿐입니다. 웃기고 있네. 너희들 나한테 반역한 거야. 사울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했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앙이 부하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저는 못 죽이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주 교묘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의 출신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래? 못 죽여? 야, 도액아, 너는 이방인이니까 뭐 느낌 없지? 네가 죽여. 그래가지고 그날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사울왕과 함께 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사울왕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원수 사울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기둥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헤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 지혜로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느냐? 셋째로, 배은망덕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은망덕한 사람을 피하라. 가룟 유다는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쉽게 배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품어주셨고 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거 목격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목격했고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숨결도 옆에서 느꼈고요, 예수님의 따스한 손을 잡으면서 그 온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감동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든지 말이죠. 감사를 쉽게 잊고 불평불만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는 인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안 되는 거 붙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뭔가 안 좋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관계가 나쁠 때는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할 겁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배은망덕,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항상 빛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간증하고,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미국 메릴랜드에 윤석원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23살 때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엄청 큰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탁 넘어가지고 이분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이분이 차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큰 사고가 난 거죠.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살 수가 없다. 다 망가졌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40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목 이하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 눈, 얼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고 감각도 없었습니다. 살아났긴 살아났지만 절망의 인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24시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간병인이 소대변을 다 받아줘야 했어요. 감옥보다 더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눈동자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기계를 알게 됐어요. 눈동자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그 기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라인으로 신학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하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석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온라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수민 선교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박수민, 남자분입니다. 이 두 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온라인상으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2,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서로 나눠가면서 대화를 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인 윤석원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박수민 선교사님이 격려해 줍니다.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친구를 여기를 부른 거잖아.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같이 가자. 또 윤석원 선교사님이
장애로 사는 것이 너무 절망적이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박수민 선교사님이 위로해 줍니다. 친구야, 자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설교야.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설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자네, 살아있는 자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야. 자네님이 사용받고 있고 나도 솔직히 자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자네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힘내자.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내가 새벽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친구의 사랑, 친구가 보여준 한결같은 믿음, 친구의 깊은 신앙심, 친구의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이분이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후 석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신마비 환자인데도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까지 썼습니다. 책까지.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책을 썼어요. 진실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자 절망적인 전신마비 환자가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로 성장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벌이나 세상의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싸들고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 싸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누구랑 함께 사느냐, 누구랑 함께 보내느냐, 누구랑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배은망덕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 피하세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하루하루가 즐겁고, 지금보다 훨씬 더 형통과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셔서 복된 인생과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